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11월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6절 여호수아 11장 6절 15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힘까지 충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재한 지사님 이렇게 탈장 수술을 마치셨는데 참 이렇게 수술도 수술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마취하고 또 마취 깨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깨어나셔서 이렇게 다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강 잘 회복하시고 또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로 이렇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브온이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이제 공격을 당할 때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브온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서 이제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하늘에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면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해가 점점 저물어 가니까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지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그리고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달아 너도 머무르라. 그렇게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해와 달이 멈추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승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북방 민족, 북쪽에 속해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방 민족들도 역시 이제 중부와 남쪽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북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짝 긴장을 하고 그들도 급하게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북쪽 지역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하솔 지역은 북쪽 지역들 가운데 가장 큰 이제 고대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역사를 보면 이 하솔은 그 여리고가 그렇게 강하고 견고하다고 그러지만 이 여리고의 이제 25배, 25배나 될 정도로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 하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싸워왔던 그 전쟁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막강한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우려는 연합군, 북방 지역의 연합군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예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뭐 같고? 모래 같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다리가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죽는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과 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으니까 아주 신속하게 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보병의 그런 그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밀리고 해서 이제 수도를 빼앗기고 계속 남쪽으로 밀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탱크예요. 그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그 남한을 밀고 오는데 말이죠. 우리 한국 군인들이 갖고 있는 소총으로는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처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북방 지역에 갖고 있는 무기가 바로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기병대의 말들과 엄청난 그런 군인들이 이제 몰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들도 말이죠. 이제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을 뺏기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은 이제는 낙동강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양보할 생각도 없고 정말 이를 갈고 말이죠. 으르렁거리는 이 짐승처럼 우리 여기서 죽으면 끝난다, 시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엮어져 왔는데 이거 힘들지 않을까, 이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또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신경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그럴 때 먹는 약이 뭐가 있어요? 응? 무슨 약 먹습니까? 청심환 먹잖아요. 청심환. 응? 청심환. 이게 그 어떤 분은요, 늘 그 청심환 들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이게 막 마음이 불안정하고 손발이 막 떨리고 말이죠. 이렇게 어지럽증 오고 청심환. 아마 제가 볼 때 여호수아 당시에 청심환이 있었으면 여호수아는 그거 달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응?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지? 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분배할까?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청심하면 없어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방 연합군들, 북방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시겠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조건이. 너희들이 승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 뒷발에 심줄을 어떻게? 그걸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말의 심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죠.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병거를 어떻게 해라? 병서를 불사르라.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테니 내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거기 이제 6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는 발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적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치명적인 무기가 되지만 거꾸로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손에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남은 전쟁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태운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굉장히 아까운 거죠. 저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 말 있으면 전쟁에 참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버려라, 그걸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 시편 20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방의 대적자들 그 숫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쟁의 주관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갖고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차피 내가 빈손으로 시작했으니까 너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7절에 보면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냐? 아까 어디에 모여 있다 그랬어요? 물가가 메론 물가라 그랬어요. 그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 연합군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알 같이 많은 그런 군사들이 말이죠, 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7절의 전쟁입니다. 7절의 전쟁.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적들이 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모래알 같은 이런 군사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쳐 죽이고 그리고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읽어봐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했더라? 불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거 다 순종을 한 겁니다. 여리고 전쟁 때는 순종하지 못한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그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은 옷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어리가 은돈을 숨겨놨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힘줄을 더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 다 불살르고 순종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하솔의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다 넘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얼마나 뛰어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들은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전쟁 이야기를 쭉 들어봤지만 요단강을 여러분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여리고 전쟁,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의 두 번의 전쟁, 그 다음에 남부와 중부의 전쟁, 그리고 이 북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이 곧 승리의 비결이고 여호수아의 순종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리고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북방 연합군까지 싸움을 가만히 보면 어느 한 부족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을 환영하고 화친하는 그런 족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그들과 대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적들은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큰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순간 이런 모든 단계마다 이들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의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발로 밟겠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성을 보고 대적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순종하는 자들의 결과와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미래가 열린다. 순종이 승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깜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열 수 있는 그 비밀번호가 뭐냐?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 말이죠,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질병에서 일어나고 어두움이 밝은 것으로 될 것이며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어떤 지식인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권사자도 어떤 영웅도 해내지 못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입니다. 순종. 세상 사람들은 배운 사람을 찾을 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이력서를 낸다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력서에 단 한 단어가 여러분 그 이력서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무슨 경험이 있고 내가 무슨 자격증이,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여러분 이력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자격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일터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순종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액션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요 이 순종을 통한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예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고 노래와 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축제를 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오신 손님들에게 큰 무례함을 끼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 같았으면 빨리 저 이마트에 가서 포도주 사와라.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누구네 집에 가서 포도주 좀 빌려와라. 여러분,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는 그 채워진 물을 어떻게 해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곤하겠습니까? 또 잔치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모여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직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물을 마치 포도주인 양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러더니 연회장이 그 물맛을 보더니 회장이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맛이다. 이 집에 이런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극찬의 칭찬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집이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이, 기쁨이 떨어진 그 집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그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최고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부모가 순종할 때 그 부모의 순종을 통하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곳에, 순종하는 그 시간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패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다 무찔릴 수 있어요? 어떻게 셀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들을 다 이기고 다 멸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어도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깨닫고 내가 순종함으로 화해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바위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오래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불신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돌문을 옮겨놓는데 그 돌문을 옮겨놓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돌문 옮길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냥거리고 욕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걸 말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돌문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 사이로 옮겨준 그 사이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가족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기업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종이야말로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문득병을 앓고 그리고 몸에서 고름이 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아주 끔찍한 괴물같처럼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종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주의 종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대문을 활짝 열고 그저 버섯발로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문도 열어보지 않고 종을 통해서 전하기를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나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까짓 게 뭔데 감히 대국의 이 군대 장관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홧김에 에이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저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종이 나만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서 나을 수 있다면 왜 그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인데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분노를 절제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그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나만과 같은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돼서 그렇게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일을 꼭 나만 그렇게 그걸 해야 되나?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고 어떨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힘도 없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의 자리, 하나님의 뜻의 시간, 하나님의 뜻의 장소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나만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찬송가처럼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여러분 완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중국집에 가갖고 너는 뭐 먹을래? 난 짜장면 먹을 거야. 너는 뭐? 나는 짬뽕 먹을려? 너는 뭐? 난 볶음밥 먹을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중국집에 가서 음식 시키듯이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저렇게 할래? 나는 이렇게 할래? 나는 이렇게 할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생각을 잠재우고 내 뜻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인들이 물을 채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양은 어떤가요?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은 음성을 들으며 또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의 음성만 듣는 자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는 자는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은 뭡니까? 음성도 듣고 그리고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라면, 내가 그 주님을 내 안에 믿고 있다면 이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사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고, 자기의 감정도 복종시키게 하고, 자기의 손과 발을, 자기의 계획을 다 쳐서, 그리고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때려서라도 복종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내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순종하는 자가 내 앞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쓰셨는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기는 주여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경을 피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햇새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일어나서 다 순종의 길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전도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계단이,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계단이 지금 믿음의 계단이라면 그 다음 계단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그 다음 계단의 제목은 바로 순종의 계단입니다. 순종의 계단. 믿음의 계단에서 순종의 계단으로 옮기면 바로 그 계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에게 언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언제 나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전도 대상인을 정하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봐요.